말씀 읽읍시다. 오늘은 성경을 좀 꼭 펴놔주세요. 우리 주보로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실제로 몇십 명을 모아놔 놓고 실험한 그 실화가 있어요.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몇십 명 모아놓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흔히 이제 잘 좋아하는 그런 애완동물을 막 집안에서 뛰어놀고 지들끼리 장난치고 주인이 예뻐해주고 그런 것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무슨 애완동물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화면상에 나온 동물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다 강아지요,
또 고향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외에 없습니까? 근데 아무도 대답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화면에 뭐가 지나갔죠? 고릴라가 지나갔거든요. 그것도 7번씩이나. 근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듣는 것도 관심 있는 것만 듣잖아요. 언제 말했어? 나 말했는데? 아니, 나 못 들었는데. 분명히 말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 관심 있는 것만 듣고 보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성경도 마찬가지. 제가 로마서를 다시 이제 우리가 큐티가 지금 이번 달부터 말까지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 딱 마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큐티 로마서 8장 중간까지 왔어요. 딱 중간 정도 온 거죠. 그래서 그 전반부를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제가 좀 다시 봐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흔히 이것을 뭐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라고 보기는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다음에 법정용어로 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의로워 그러면 너 모든 죄가 없이 깨끗해 그 말이에요. 실제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강조돼 있고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요구하는 믿음이냐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 믿어 그러고 그냥 간략하게 끝나버려요. 그게 너무너무나 큰 한쪽 면만 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오늘 한번 다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펴보세요. 1장 내용은 뭐 간단하고요. 2장 오늘 6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2장 6절 240페이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떻게 살았느냐 나면서부터 죽는 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다 보고 그렇게 갚아주시고 그런다는 뜻이죠. 이게 똑같이 1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16절 보면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이게 모든 생각 말하는 것 중심까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때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그때 다 모든 것이 낱낱이 행한 대로 다 밝히 드러나고 그것을 다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7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7절 참고 선을 행하는 삶 참고 선을 행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도 참고 세상적인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뭘 위해서요? 바로 나왔네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영광은 하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 존귀는요, 면류관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로 그 존귀.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 부활을 말해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소유하려고 즉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 모든 면류관,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 그것을 소유하려고 진정으로 진지하게 헌신하는 자, 그걸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준 말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하신다. 똑같은 말이 10절에 또 있죠. 10절에 비교하느라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또 하나 이제 단어가 나왔네요. 평강.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흔히 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의 가장 종착적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즉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그 통치하의 끝부분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행복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그 행복의 상태가 그래서 평강이에요. 원어 자체가. 이게 그 평강을 있으리니.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평강 이렇게 네 가지 나왔죠. 있으리니. 그래놓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다, 하나님의 먼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방인의 대표로 헬라인 그렇게 나왔죠. 그때 당시는 그들의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들과 이제 그 삶의 터전이 그 헬라인과 같이 사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 이방인 그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교로 제가 이제 안 읽었습니다. 8절, 9절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눠놨어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것도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선민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그 다음에 이방인은 말을 물 것이 없고. 그래놓고 11절로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외모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잖아요. 신분, 나이, 그 다음에 남자냐 여자냐, 지혜가 있냐 없냐, 이게 외모잖아요. 다 이걸로 이게 주님께서 그걸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 무릇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이죠.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없잖아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근데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망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율법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율법이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말하고. 그게 차이점인데 공통점은 뭐였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범죄한 자. 범죄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도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괜찮아. 택한 백성이고 혈육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아니고 범죄한 자는 다 망하고 심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1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 의롭다 아니다, 너 이런다 저런다, 그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듣는 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항상 설교도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읽으니까. 그게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 율법을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거죠. 행하는 자. 여러분이 그래서 로마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초전이 이렇게 딱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요. 25절, 2장 25절 넘어가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 표피, 성기의 표피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는 성전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그들은 가장 나는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네 할례를 행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할례 행한 자로서 마땅히 너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산 거다, 그 말이죠. 근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를 행했어도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무할례가 된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과 똑같은 자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서 28절, 29절 오늘 제가 실어놨죠. 그래서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 표면, 껍데기다는 얘기예요. 겉. 아까 외모 그랬잖아요. 외모를 보고 이런 겉으로. 그러니까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이 유대인,
아브라함 유대인이요. 할례를 행한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 표면적으로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예적 예배 행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고백도 있고 그런 외적인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 표면적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제가 언약 백성 그렇게 항상 니코르로 하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유대인의 의미가 뭐냐? 물론 우리는 한국인 그런 의미입니다만 실제는 언약 백성이다 그 뜻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 하나님과 같이 약속한. 그래서 진정 네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만으로도 진정한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마찬가지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네가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다. 그러면 29절이죠. 이제 결론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 표면의 반대가 이제 반대쪽이란 뜻이죠. 안, 속, 내적, 보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신분, 외모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속사람, 속마음, 그것이 진정 거듭난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요. 여기 겉으로 표피를 안 잘라도 마음의 할례래. 무엇으로? 영으로 그러죠. 성령으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마음으로 받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고 그 자가 진정한 언약적 백성,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그 인정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율법이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23절로 갑니다. 이제 의롭다는 게 나와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23절 모든 사람,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나죠.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질 못해요. 이르는 자가 없어요. 24절 주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 모든 백성에게 죄를 사하실 자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속량, 대신 속해 주었다, 대신 갚아주었다. 죄를. 그런 뜻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란 말이 따라 나왔죠. 우리가 어떠한 값을 주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값을 주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값 없이, 행함이 없이, 공로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무 관계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목제물 되셨다.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래서 속량이 나오고 그의 피가 나온 거죠. 십자가가 나오고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 우리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은 원수고 저주거리고 심판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봐주셨다는 뜻이에요. 왜? 앞으로 살려야 될 테니까. 살릴 자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즉 심판하지 아니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극히 올바르심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그런데 죽게 내버려 둬버려요. 물론 죽는 것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보관해서 영생을 누리고 함께 살려고 했는데 죽어가고 저주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사네요. 그것을 못 봐주죠. 내 새끼인데, 내 건데, 내가 만든 형상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살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살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주고 나서 야, 이제 좋다. 온 땅을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이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길을 오는 자는 다 이제 산다. 나하고 함께 산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올바르심,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다.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이제 믿음을 말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 믿음의 이제 본보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죠. 막 잘해서 막 착하게 살아가지고 나 의로워요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행위로서 여러분 의롭다는 자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없다. 3절, 그러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 놓고 11절, 4장 11절이에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려야겠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요.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하고 갈게요. 창세기 15장 18페이지 창세기 15장 6절만 봐요. 6절. 창세기 15장 4절 볼게요. 15장 4절. 여러분 이건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4절, 15장 4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엘리에셀 그것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수없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뭐예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엘리에셀 양자로 들인 자만 있지. 아이를 못 낳아요. 지금 연세가 85세예요. 그러면 사라는 10살 차니까 75세예요.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마르고 자기의 모든 씨가 말랐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못 낳았는데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자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더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어버렸어요. 그거를 진짜 믿어버렸다고요. 그래 놓고 할례 17장으로 와요.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 할례는 언제 행하냐면 17장에서 행해요. 99세 때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내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할례는 나중에 받았어요. 99세 때에. 85세 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로 식으로 표현하면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표징으로 네가 믿었다고 하는 표징으로 의식을 행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의롭다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고, 할례는 그 나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봐요. 창세기 22장. 그걸 이제 성경이 신약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했잖아요. 아까 네 자손이 하늘의 물결같이 많으리라. 그 지금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요. 이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지 몸으로 날짜를 진짜 얻었어. 사라에게도 경수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은 하시겠지 뭐. 그래 놓고 믿었더니 뿅 났네. 그러면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이 돼야 하늘의 무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삭을 살려야 거기에서 뭐 새끼가 낳고 자손이 나오죠. 죽여버려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갔어요?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 언약을 시험하는 거. 믿음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합격한 줄 알잖아요. 진짜 죽여보려고 했잖아요. 칼을 들고 진짜 이걸 번제로 드리려고 다 갈갈이 찢으려고 칼을 찍었는데 12절 22장 12절 사자가 이랬어요.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인정하노라. 그래서 때는 완전히 확신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요. 4장으로 와셔서 11절 4장 11절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까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께 우리 이방인도 할례를 안 받는 자잖아요. 우리는 안 받는 자도 똑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로 여겨준다. 그 뜻이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은 그 언제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 없어요. 그 600년 후에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통해서 12아들 통해서 한참 만에 레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12아들 나와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는 뒤에 나와서 율법 준 거예요. 600년 이상 된 뒤에 율법 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로워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로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가 또 믿었잖아요. 우리는 혈통도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행하는 의식도 없고 율법에 우리가 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놓고 여러분 이제 17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아까 로마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건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거. 근데 그 어떤 믿음이냐가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17절 봅니다. 이제 18절 볼게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즉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손이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무별 있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건 앞으로 될 일이니까. 근데 그걸 진짜 믿어버렸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어버렸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죠. 자식이 없는데. 지금 아이 하나도 낳고 싶어서 못 낳는데. 근데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이를 못 낳은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85세 때 의롭다 하고 지금 100세 아이를 얻잖아요. 15년 동안 내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하시겠지 뭐, 그때 좀 기다리지 뭐, 언젠가는 하시겠지. 믿음이 약하지 않냐고 계속 견고해져서 지켰다는 뜻이죠. 21절.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시험했다 그랬죠. 이삭을 딱 줘놓고 이것이 어디까지 믿나 보자, 그 번제로 죽여버려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신약에서 잘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365페이지. 여러분 페이지 365페이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1장 17절. 꼭 누군들로 확인하셔야 돼요.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물론 마지막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종착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7절부터 설명을 해요. 365페이지 1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 그때 한 10세 중반 정도 봐요. 그러니까 한 아브라함이 110세 때 시험을 한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될 때 이삭이 딱 묶어놓고 진짜 죽이면, 이제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냐면 죽여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지 뭐, 그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고요. 죽여보면 내가 지금 없는 것에서 잉태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가 있으리라 진짜 믿었더니 응애 하고 나왔네. 사라의 태가 막혔는데도 또 죽여불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다시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잖아요. 몇 장 넘기시면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2장 20절. 여기가 이제 여러분 신약의 정점이에요. 로마서가 말하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정점이라고요.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전혀 딴 말 해버리죠.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이제 행함으로 의롭다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믿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행함에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해 봤잖아요. 저거 아들 이삭을 죽여불면 저것이 믿을까? 그래서 진짜 죽여봐라 그랬더니 진짜 죽여보려면 살리시겠지 뭐. 행함으로. 그래서 와, 네 믿음은 진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22절.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해요. 같은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믿음이 인정받는 거예요. 23절.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 했잖아요.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뭘로 이루어져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것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24절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본다 그랬잖아요. 막
하도 많은 강단에서 많은 책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되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그 믿음이 이제 진짜냐 가짜냐 그래놓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려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 없고 기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도 없고 성령 의지하는 것도 없고 천국의 사모함도 없고 그렇게 살면 가짜 믿음이란 뜻이에요. 죽은 믿음. 다시 오늘 본문 와봐요. 로마서 5장.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5장으로 왔어요. 5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믿음으로 얻은 게 뭐냐?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화평. 원수였는데 죄를 가진 자들 원수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없다. 의롭다 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 대신 죄를 지고 죄했는데 네가 그걸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네 예수님이 죽은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것을 인정해줘서 네 죄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그 의로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원수에서. 그리고 2절에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은혜요. 그 은혜. 행함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오메 너는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시민으로 우리 신분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것이 행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9절에 보면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앞에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걸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 우리 아직 지금 심판도 안 받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누릴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가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절. 이제 우리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살 거냐? 2절. 1절에 이렇게 되죠. 무슨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예수가 대신 죽어짐으로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데. 그러면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즉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 내가 믿습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삶의 주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의식을 행한 게 세례잖아요.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물 위에 올라오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이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면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이제 예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는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자가 아니고 너는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살 자다. 그래서 6절로 넘으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 이제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옛사람이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나오죠. 죄에게 그냥 종노릇 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할 자가 아니에요. 그래 놓고 여러분 넘어서 12절로 와요. 12절. 이제 결론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몸의 사욕이 뭐예요? 정욕,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법의 무기
불법의 연장으로 사용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네 삶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었더니 순종의 종, 16절에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19절은 예전에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룩함,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걸 거룩함인 거예요. 성화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거룩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살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었으니, 삶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의의 종, 의의 무기, 순종의 종, 거룩함, 그래 드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 이제 오늘 8장까지 왔다 그죠? 가장 중요한 8장 5절, 8장 얼른 보고 마칠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믿어도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즉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마땅하죠. 즉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성령에 속한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놓고 제가 항상 말하는 12절 13절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은혜의 빚진 자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택해 주었어서. 13절,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보조 설명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절하고 죄에 잊지 아니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그런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따르는 자, 그 자가 살 자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왜 고난? 초대교회 때 고난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저는 못 믿게 만드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18절,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항상 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그것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 받은 구원, 의로움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거는 행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받은 구원은 행함으로 지킨다. 그게 찬양하십시다. 나머지 이제 8장 이후는 오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까지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찬송가 421장, 421.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간주. 내게 성령 임하고 성령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거별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